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5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41기도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끝까지 힘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성을 외치는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선 시편 89편을 잠깐 소개할게요. 시편 89편 보면 꽤 길어요. 그렇죠? 52절까지 있어요. 그죠? 굉장히 길죠? 이 표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면 누가 썼다고 돼 있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교훈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 사람 에단은 누굴까? 에스라 사람 에단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막 대단하다, 전후무하다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솔로몬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는 솔로몬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 에단이라는 인물은 헤만, 아삽과 더불어서 다윗이 세운 그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볼 때 에단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적인 찬양 인도자이고 또 지혜로운 교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헤만 아삽 이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결이 저랑 뭔가 통하는 것 같고 제가 사모하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에단도 그런 분 같아요. 아까 이제 시편 89편 굉장히 긴 노래라고 했어요. 이 시편을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노래로 치면 3절이 있는 거예요. 애국가는 4절이죠. 근데 요거는 3절이 있는데 이 각 부의 분위기와 감정이 많이 달라요. 1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여요. 그리고 19에서 37절까지는 다윗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렇게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38에서 51절까지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하는 어떤 애가가 나와요. 그리고 52절 같은 경우는 이 시의 일부라기보다는 시편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3권을 마친 어떤 송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감정이 막 다르잖아요. 1절, 2절, 3절 노래가.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시의 세 부분이 각각 서로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추측해요. 세 번째 단락은 슬픔 속에서 만들어진 애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솔로몬이 망가진 후에 이 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에 국군이 막 기울면서 쓴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 또 이 시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자하심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무나인데 이 단어가 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하심, 미쁘심,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미쁘심을 의미해요. 근데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믿음으로 주로 번역돼요. 하박국서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서 믿음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이 시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공부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날은 아닙니다. 그날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그대 행복한 사람이요 라는 주제에 그 주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몇 구절, 세 구절만 읽고 집중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15에서 17절이에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너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 멋진 공연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넷플릭스로 생중계됐는데요. 우리는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그 팬클럽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연을 관람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멋진 공연을 하는 군대 갔다가 이제 컴백한 BTS 그룹에게 막 환호를 보냅니다. 와! 하고. 그래서 뭔가 몸짓만 하나 해도 와!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콘서트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즐겁게 소리쳐 보셨어요? 뭐 야구 경기에 가서도 와!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요. 남한 가수들이 아직 북한이랑 사이가 조금 괜찮아질 때 지금은 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막 이 상태잖아요. 근데 교류하고 화해 무드로 왔을 때 남한 가수들이 그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하고 또 춤을 막 보여주면서 공연을 해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구경해요. 조용히 구경만 해요. 그들을 보니까 즐거운 함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흥이 겹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즐겁지 않았을까요? 다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였다가 남한 가수들에 대해서 막 너무 좋아하는 모습 표현했다가 괜히 사성 이성한 것 같아 하고 미운털이 막혀서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언제 환호해요?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막 나올 때 막 이러잖아요. 종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으로는 즐거운 함성을 외칠 수 없어요. 딱딱 맞춰진 퍼포먼스는 할 수 있겠죠. 이때 함성을 질러야 돼. 안 질렀다가 박수 안 쳤다가 너는 큰일 나. 평창 올림픽을 방문했던 그 북한 응원단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응원을 하는데 딱딱 맞춰서 하죠. 딱딱 맞춰서 해요. 즐거운 함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즐거운 함성은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것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즐거운 함성을 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자유롭습니까? 당연히 이 시편에서 말하는 즐거운 함성은 BTS나 아니면 다른 아이돌 가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닐 거예요. 이 즐거운 함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첫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도, 어떤 우상들도 하나님께는 비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소리치는 법을 아는 분들입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가 소리야 칠 수 있겠죠. 소리 질러! shout! make some noise! 하면 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 환희의 외침이 있는 사람들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외침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BTS 공연에 만약에 이제 그들을 보러 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BTS는 안 나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명 가수만 줄줄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야? 왜 안 나와? 하면서 시들시들할 거예요. 환호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상상하고 추론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신은 이런 분이시여 라고 결론 내리면 그게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를 범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숨결,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 지혜와 예술성이 다 모든 것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볼 때, 만물을 볼 때 감탄하고 경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론이고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빛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계시는 이제 우리 앞에 성경 말씀의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나 성경 말씀만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도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 계시의 빛 앞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던 그 죄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눈 멀고 귀 먹은 것에서 완악한 마음에서 고침받지 않으면 주님을 아는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 중생의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새롭게 하시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으로 말미암는 선물인 거예요. 믿음조차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이 세상 만물 앞에 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법칙을 깨달은 그런 과학자의 기쁨,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쁨이지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기쁨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 관계적인 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러한 속성의 암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제 깊어지면서 또 친밀함을 나눌 때에 발생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 기쁨이 있죠. 근데 이 기쁨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충만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모세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했으니까 오, 아브라함 대단하죠. 모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던 모세, 그들도 그 기쁨을 분명히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곧 진리가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아니,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죠.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분이 오신 까닭은 그분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1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심은 우리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감출 수 없어요. 슬프고 우울한 마음은 때로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거 감출 수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표정이든 말이든 몸짓이든 밖으로 나와요.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콧노래를 부르네? 하니까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어요. 그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이요.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의를 사모하고 또 평안을,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희락, 즉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또한 다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도 기쁜 척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해야 살아. 혼나 안 그러면. 이건 북한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 뜻이야. 항상 기뻐해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니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척해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합당한 진리요 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기쁨의 영이세요. 희락의 영이세요. 기쁨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어요.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환호하며 외치게 되어 있어요. 만세! 시편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89편 15에서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 백성 행복하다 했어요. 그 백성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그 마음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아래에서, 그분의 빛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빛 아래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요, 모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요, 타인을 볼 때에도, 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 인간 역사의 진행을 볼 때에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보다 명확하게 보고, 보다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방향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또한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대적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모든 것이 압력하여 나를 죽이려고 해. 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일어나는 일마다, 벌어지는 일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할 거예요. 나타나는 사람마다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떨까요? 누가 날 치기 전에, 누가 날 먼저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찔러야 살아남는다 하고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고 언제 뒤통수를 칠까? 라고 살아가겠죠.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이 세상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관점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내 경험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내가 인식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인 기대감,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읽다가요, 하고 혼란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그 계시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을 그냥 잘라버리고 손절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하는 거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요. 분명한 빛 가운데에서요. 그 분명한 빛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읽을게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확실히 붙들 진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나침반이고요. 우리의 북극성이에요. 이 십자가를 붙들 때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닥쳐올 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덮쳐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러고 견딜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를, 사랑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운 함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놀라움에 감격하는 함성일 뿐 아니라 또한 전쟁의 함성입니다. 군인들이 뚜 하고 나팔을 불며 크게 외치며 와 나가자 왕을 위하여 하고 그렇게 외치며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최종적인 승리의 때에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 승리의 날에 크게 외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